신학대학원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기도는 대부분 저희가 공부하는 모든 시간에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맥락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모든 하는 것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건강으로부터 우리 전도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인데 무슨 신학대학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냐, 경건하지 못하다 라고 속으로 정죄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 돼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고충과 저의 고충을 겪으며, 저 기도는 진짜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기도겠구나,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기도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의 복을 받는 욥이 나옵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으며 복에 대하여 같이 묵상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받은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받은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여가를 즐기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이나 처가에 가 모여 전도 부쳐 먹고 윷놀이도 하는 등 굉장히 행복하고 끈끈한 시간을 보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가족들끼리 끈끈하게 모이고 노는 문화가 조금 옅어진 것 같습니다. 힘써 모이는 가족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휴가 짧으면 짧아서 못 만나고, 연휴가 길면 여행 가야 돼서 못 만나고,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가족들과 다시 한번 뭉치는 게 어려워지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굳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이라면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 만났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힘써서 만나지 않은 이유는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불편한 말이 오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네 아들은 장가 갔냐? 너네 딸은 취업 잘했냐? 등등 궁금해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질문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 날아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불편한 상황, 불편한 말들을 듣기 싫어 만나지 않는 가정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친구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저만 해도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굳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굳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친구 있다면, 찡찡대는 친구가 있다면 저도 굳이 그렇게 막 필요해서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 욥은 그런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성도님들, 욥의 세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욥이 처음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 그들이 위로를 해주려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절대 위로의 말이 아니었죠. 누가 봐도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만큼 힘들어하는 욥에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죄인에게만 벌을 주신다던데 라는 식의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정말로 올바르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죄인을 벌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 욥에게는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아는 하나님을 나한테 대입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말로 싸우는 내용이 계속해서 됩니다. 우리가 만약 욥과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런 친구들, 저런 사람들을 굳이 만났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었을까요? 욥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10절의 순서를 보면 욥이 겪었던 모든 공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공경이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 상황과 처지에서 여유가 나옵니다. 내가 여유가 없을 땐 남을 돌아볼 여유나 남에게 손을 내밀어 줄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아직도 공경에 처한 상태입니다. 아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하여 친구들에게 여유를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욥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8장에서 욥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2장에 욥은 바로 자신의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나의 환경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경이 좀 견딜만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복받은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가 좋고 나의 공경을 하나님께 물리쳐 주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님들, 복 받으신 분들 맞습니까? 나의 상황과 처지를 보며 원망하는 욥과 우리는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욥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찾아와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고 욥이 겪었던 모든 재앙들을 들으며 욥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힘든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함께 울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캐시타는 1,000원이나 10,000원처럼 그때 당시의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나누고 금을 나누는 문화 자체는 그 시대의 새로운 관계를 너와 나가 형성한다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모이기 힘쓰고 음식을 나눠 먹고 물건을 통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각성된 욥, 성도가 된 욥, 그 욥은 자신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캐시타와 금을 통용하며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또 다른 복된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욥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겁니다.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들이 모여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복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12절에 보니 욥의 말년에는 욥이 처음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욥의 처음 재물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12절과 비교해 보면 정확히 2배 욥은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나오는데 이건 그 전에 욥의 자녀의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4절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첫째 딸 여미마의 뜻은 비둘기 또는 낫이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하고 낫은 밝은 곳을 의미합니다. 욥은 첫째 딸을 낳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빛으로 나왔다라는 뜻으로 첫째 딸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둘째 딸 이름은 그시아입니다. 그 뜻은 계피나무입니다. 계피나무가 언제 향기를 풍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껍질이 뜯어져 공기를 닿을 때라고 합니다. 욥은 둘째 딸 이름을 지을 때마저도 내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엄청난 힘듦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껍질이 벗겨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 게렌 합북은 뿔이라는 뜻의 게렌과 검은 물감이라는 또는 화장품 용기라는 뜻을 가진 합북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물감을 가진 화장품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옛날에 고대 화장품에는 이렇게 눈에 칠하는 화장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벽화인데 성도님들 많이 이런 그림 보셨죠? 눈 주변이 특히 검았습니다. 열왕기와 9장 30절에 이세벨 왕후도 눈을 그을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예레미야 4장 3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모사하면서 눈을 그을려 꾸밀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고대 여인들도 현대판으로 따지면 아이라이너 같은 것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딸들을 얻었다라는 동시에 이 화장품에는 눈에 바르면 눈에 해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성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혜롭게 해석해보자면 나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죄 같은 욕심이 내 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건강도 회복되었으며 가족과 재산들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회복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세 딸의 변한 이름을 보면 욥은 모든 고난 속에서 피어난 신앙의 회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고난과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평강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절실히도 필요합니다. 다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정을 얻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안정과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에도 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회복되어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받은 사람의 결말은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딸 여자가 없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기를 읽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누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냐면 힘든 성도님들이 욥기를 읽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욥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욥기를 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입니다. 15절에 딸들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굳이 제가 14절과 끊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남성 우월주의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심하게 퍼져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딸들보다 보통 아들에게 물려주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슬로보아스의 딸들 내용 이외에는 거의 딸들이 기업을 이었다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을 시기에 살았던 욥기도 아들들에게 물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욥이 억울한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탄에게 잘못 찍혔다는 것과 과도하게 심한 고난을 겪은 것, 그리고 읽기만 해도 표정이 일그러지는 건강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욥의 모든 환난을 노출함으로써 그는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겠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 딸들에게 동일하게 기업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모습, 얼핏 보면 그저 이 땅에서의 복을 받은 욥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지목당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으로 30년간 함께 살았던 나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형제들과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멀어져야 했고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평범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죄를 갖고 사는 모든 평범한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억울하게,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모든 것이 회복되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중보해 주고 계시며 욥이 그 시대에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 딸에게 기업을 동등하게 준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는 우리에게 동등하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욥기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자녀가 바로 복된 우리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두 절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죽음은 세상에 그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죽음이죠. 모든 성도가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죽은 후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평강을 누린다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복을 내 손으로 먼저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고 그 복으로 인해 천국을 누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억울함은 설명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니, 우리 오늘 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